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꼭 한 번쯤은 또 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일하심의 의외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는 여전히 주님의 그 일하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제 먼저 부르심 받고 먼저 살리심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것을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연약한 존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언급하는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또 나중에 끌려갈 때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을 깎으러 가고 있는 양 한 마리의 모습, 그저 잠잠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상당히 영웅적 주인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벌 3세 또는 재벌 당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큰 노력으로 인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심지어 도깨비나 구미호 같은 그런 신적 존재를 가지고 와서 주인공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는 말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목수의 아들로 살던 젊은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이 이 땅 전체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사람들만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의 임재 후에 그 주님의 사역과 일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함께 계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누군가는 아무리 어려도, 누군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들이 그리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떠한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다시 주의 곁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에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용기를 품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같은 부분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이 53장에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도 지시고 슬픔도 당하시고 고난 당하고 매도 맞으십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함했지만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그분께는 어떤 거짓된 마음이라든지 어딘가 가서 포악하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죠. 성경은 지금 그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징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로써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온전한 원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내 책임이 아닌 일을 주님이 그냥 맡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닌데,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저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예전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 마주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삶은 오늘 예수님의 온전한 원수 사랑 가운데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요, 100마리 중 잃어버린 1마리 양이요, 집 나갔던 탕자, 집안에서 불평하던 장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향해 사랑을 부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다 당하셨는데도요,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후 그분이 수고한 것을 보며 그저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해야 하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를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꺼내셨는데, 자신이 그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죠. 정용아, 살아있니? 너 무사하니? 괜찮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삶의 자리는 때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를 위해 일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